1952년에 나라가 매우 힘들 때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이 백성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지요. 이 시는 주제가 꽃이지만 사실은 꽃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것에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전혀 의미 없는 존재로 하나의 그 어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가 누굴까? 그리고 나는 누굴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러주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에는 전 인류 가운데, 세계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그저 그냥 있어나 마나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오늘 이 김춘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꽃이 되었다. 이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불러주고 또 여러분을 불러주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불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로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빛깔과 하나님의 향기에 알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빛깔을, 그 향기를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이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질 때가 됩니다. 젊었을 때 이름도 뭐 바꾸기도 하고 별로 안 좋으면 뭐 이렇게 개명합니다만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창세기 32장의 주인공 야곱은 나이가 60살이 되었을 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이 60에 뭘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름을 바꾸느냐? 자기가 원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 바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야곱을 들어서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저의 형님의 이름은 김한팔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 별명이 아니라 호적의 이름이 한팔이고 60이 넘도록 지금 살아오면서 아직도 한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 형님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출석을 부르면서 김한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 형님도 본인의 이름을 김한팔로 안 쓰고 늘 김정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갑자기 김한팔 그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 못하고 있으니까 김한팔 안 왔어요. 우리 형님이 가만 생각하고 자기 이름에 저요 하고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절할 뻔했대요. 네 이름이 한팔이었느냐고. 저희 형님은 팔이 2개입니다. 그런데 그 한팔이라고 호적에 올라져 있어요. 저는 이제 한우기가 되고요. 이제 이 이름이 한팔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 복잡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호적 얻는 거에 관심이 없어 내버려 두니까 그 면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 친척 가운데 사촌이 그 아이 이름이 한칠이에요. 자기 아들이 한칠이거든요. 한칠은 괜찮아요. 한팔보다 나아요.
근데 한칠인데 한칠이 다음에 태어난 분이 우리 형님이시니까 그냥 막 간단하게 한팔이라고 올려놓고, 집에서는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한팔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김한팔. 60년이 지금 60살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 한팔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시면서 힘들었지만 개명 안 하고 살고 계셔요. 참고로 저는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한팔이라고 올린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뭐라했대요. 이름을 어떻게 한팔이라고 올렸냐.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름을 안 올렸어요. 안 올려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이 14살입니까? 14살 때까지 호적없게 살았잖아요. 그분이 올렸으면 뭐 한 10일이나 좀 될 뻔했어요. 그 이름이라는 거는 누가 나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되거든요. 그 신분이 되고요. 그 사람의 삶에 이 이름을 갖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이 60에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냥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 인생에 이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나면서 이름이 바뀌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야곱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이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피부가 붉으스무리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아주 독특하게 벌게요. 그래가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둘째 아이가 쌍둥이로서 태어나면서 아예 형의 먼저 나온 에서의 발목을 손으로 꽉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발목을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뭐 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사실은 이 발꿈치를 잡았고 발목 잡았다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나이 40에 되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야곱의 에서의 인생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으니까 살지 못해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이제 야곱의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40살에 도망가서 60이 되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또 재물도 엄청 많이 불어났습니다. 아주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60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워낙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이동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들이나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소문나기를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소문이 막 퍼지게 되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브엘세바에서 살아가고 있던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야곱이 누구냐? 자기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동생인과 동시에 원수이거든요. 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얘가 내 인생의 큰 방해거리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나는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스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 400명, 군인이라고 딱 돼 있어 성경에. 용사 싸우는 자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에서가 직접 말을 타고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형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에 이끌고 지금 또 야곱이 있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시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문 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얻었고 부자도 되었지만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결혼이며 자식이며 아내이며 그 많은 가축이며 재물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게 되면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곱같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올라올 때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형에 의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에 빠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가면서 출세해 왔는데 더 이상 발목 잡고 이길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사람 발목 잡아가지고 내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에스의 발목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에스가 두 번 다시 야곱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 발목 잡는 일에 열심히 쫓아다닌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이 더 이상 사람 발목 잡을 행편이 되지 않았을 때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에서가 오는 쪽으로 내려다 보내버리고 야곱 혼자 저녁에 약복이라고 하는 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32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여러분, 아직도 내 주위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 하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그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야곱을 지키는 자가 없고 누구도 야곱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 의도적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 마지막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 아무도 없고 어디 도울 자가 없이 보이는 그때이지만 사실은요, 야곱이 자기 주위에 사람을 다 멀리 보내어버림으로 인하여 야곱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분주하게 사람 만나기 때문에,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그는 누굴까? 전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사가요, 야곱을 만나러 내려온 것이지요. 근데 언제까지요? 새벽이 되도록, 날이 셀 때까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매달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결단한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 할렐루야.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요. 예? 이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군대의 천사 미가엘이 도와주는 거예요. 싸움의 천사 미가엘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에서가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야곱 자신이 에서와 싸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야곱보다 100배나 강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답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강가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째가 딱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네 말이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21일 전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미가엘을 보내어가지고 너를 도우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미가엘이 이기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너를 도왔고 너를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전 안에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은 왜 피우느냐 하면 성전에서 다 이렇게 짐승을 잡거든요. 그럼 피가 나가지고 피비린내가 성전 안에 들어치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이 되라고 아주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올려요. 그러면 성전에는 언제나 향의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향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올라간다고요? 천사의 손에. 그러면 천사가 언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방문해 가지고 기도 많이 했느냐? 그 기도를 모아가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아니지요. 천사의 손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는 여러분이 입을 열고 기도하는 첫 순간에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이미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은 천사가 그 기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부지런히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모든 예배를 또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반드시 그 첫 순간부터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보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천사는 성도를 도우려고 보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네, 야곱이 사람 발목 잡는 것 이제 포기하고 결단을 내린 거죠. 하나님에게 엎드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아닌 거야. 왜?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늘 언제나 꾀를 부리면서 발목 잡으면서 인간을 또 이렇게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살아온 삶의 이 짓이 있는데 그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그렇지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복받을 자격 없지요. 선사님 미안합니다. 가세요. 이래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격 없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천사의 기도줄을요 꽉 잡고 천사와 씨름했다. 그 사람과 씨름했다는데 이걸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핵심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엎드려 가지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 그만해라는 거예요. 너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기도 그만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중단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야곱이 기도를 중단 안 하면 천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성도의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켜 주거든요. 천사가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놓아라,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조건이 축복인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기도한 거예요. 초저녁도 아니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보면 환도뼈를, 허벅지뼈를 친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을 기도하고 하니까 천사가 때린 거야. 맞아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관절이 부러져가 위골되었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제대로 있고 수술이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절었다고 나와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다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축복해가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가 바로 걷도록 해야지. 멀쩡한 사람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장애자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걸 알아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체가 망가지더라도 영적인 복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안 떠나는 줄 믿어야 돼요. 근데 야곱같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만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고 이번에만 피해.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 발목 잡고 사람 눈 가리고 그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살아남고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 이번에만 우리 자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만 이 질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살 겁니까? 야곱은 그거 다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와봤지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았고 부자도 되어봤지만 이번 하면 이 살아가는 거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이번에만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죽음이란 문제가 덜커덩 앞에 다가왔을 때 이번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만이 아니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만이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나를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존재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저주의 존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많게 해달라고, 가난하니까 돈 좀 많게 해달라고, 병들었으니까 질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깨어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자로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애가 답이 와야 하잖아요. 답이 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답을 얻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야. 행동과 삶은 야곱이 엉망이지만 믿음을 보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축복하지 행동을 보고 축복하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참,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굳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이런 가운데도 기도를 중단하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너무 아파가 이 아픈 쪽으로 마음을 돌리잖아요. 천사가 원한 건 그거예요. 이 육체의 아픔을 크게 줘서 허벅지 뼈가 뚝 부러지니까 아이고야 걷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가 덜렁덜렁하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곧 해가 뜨면 에스군대가 쳐들어와 죽일 건데 이 다리 하나 부러진 것 때문에 막 그거 근거하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도망도 이제 못 가잖아요. S가 쫓아올 때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느냐고 거기에 마음을 쏟겠지만 야곱이 다리가 부러져도 천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다 죽겠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살아가는 거 보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차라리 기도하다 죽을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그게 답이거든요. 답이요, 답. 답을 두고 다른 거 잡아봤자 덕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 기도. 근데 기도는 감동이 오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요. 사탄이 감동받으면 사탄이 응답해줘요. 누구를 감동 주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여명이 막내가 한 달 정도 지금 매일매일 우리 사모에게 아주 막 끈질기게 매달리고 괴롭혀요.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 사달라고. 컴퓨터 사달라고. 얼마나. 그러니 우리 집 사람은 아빠한테 이야기해라. 내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깨놓고 잘라버리거든.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내한테 얘기하더니 내한테는 한마디도 말 안 하는데 어제도 교육자 수련회 가고 올라왔는데 만나자마자 다른 말하고 엄마 자기 돈 20만 원 모아놨으니 이거 보태 컴퓨터 사줘. 와, 걔 막 고집이. 근데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끝까지 구하면 준다니까 얘가 막 더 힘을 내가지고 이제는 막 새벽이고 밤이고 막 자고 있는데 문을 열어가 컴퓨터 사달라고. 이 완전히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언제 컴퓨터를 내가 사줄 거냐? 내 감동이 와야 사줘요. 내게 감동이 오면 사주게 되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또 뽑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내가 막 힘들다 좀 생각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동을 받으셔야 응답해 주셔요. 천사가 허벅지 뼈까지 부러졌는데 그건 내팽개치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살겠다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자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 안 하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감동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정의 방법이 뭐냐? 존재의 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존재의 변화. 하나님이 사실 그날 밤에 야곱에게 스스로 포로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을 포로로 야곱이 딱 잡았는데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포로. 자, 누구를 포로로 잡았을 때는 그냥 잡습니까? 목적이 있다고요. 예? 이 포로하고 인질로 잡았을 때에는 이걸 뭐 하려고요? 바꾸려고.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가지고 다른 거하고 바꾸려고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은데 그냥은 못 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나를 잡아라. 내가 너의 포로가 되겠다. 하나님이 약해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자격이나 능력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응답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격이 있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자격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일하고 노임 받는 거는 자격이에요. 맞죠? 하지만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내놔라 이거면 그냥 누가 주겠습니까? 예? 딱 붙잡아 놓고 놓아주기 전에는 돈 주지 않으면 안 놓아준다 이러면 이제 인질에게 돈 주고 포로 받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포로가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포로가 될 테니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포로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포로가 되고 싶다. 그 포로가 되어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요? 네 60년간 사용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다. 발목 잡는 인생 야곱이다. 이 이름 버려라. 이제는 네가 사람 발목 잡고 네 출세되고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바꾸어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도망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한 결과 그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초대교회에서는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쟁이였던 겁니다. 가정을 버린 자들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한 자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잡히면 죽을 자들입니다. 도망자들이죠. 그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들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밖에 없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김한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김한욱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그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놀라운 일은 이 예수쟁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이 예수쟁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발목 잡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포로가 되신 이후에 포로 교환을 하면서 준 선물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누어 싸워서 뭐한 자라고요?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28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겨누어.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이 지어줬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기지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이깁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긴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 못 이길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걸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고 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에게 져 주신 거죠. 죽을 야곱 살려주시고요. 거지될 야곱 거부되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해가 전환점이 뭐였느냐 하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자가 기도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기도하셔야 돼. 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포로 되어 주셨는데 나에게도 포로 되어 주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이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